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3월 9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예수님의 냄새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지체 중에서 심신이 연약한 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사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다시금 일어서고 독수리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강명승 집사님, 우리 강원난 집사님, 우리 강양숙 집사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규영 집사님, 우리 김목연 집사님, 우리 김미애 권사님, 그리고 우리 김병률 형제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믿는 자로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되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김보람 집사님과 우리 김영미 집사님, 그리고 김원 집사님, 우리 김은경 집사님 하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사 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김필순 권사님, 노현숙 집사님, 박경숙 집사님, 우리 박봉수 성도님, 우리 박순자 권사님, 주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시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넘어지거나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박영숙 집사님, 우리 박은자 성도님, 우리 박종범 형제님, 박주영 자매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사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바라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정화 성도님, 우리 배민아 사모님, 서현숙 선동님, 성두경 권사님, 하나님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사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이 이를 때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승환 형제, 우리 성석 형제, 우리 신호성 성도님, 심기섭 형제님, 우리 안신원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넘어지거나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서 다시금 일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진아 성도님, 우리 양장로님, 우리 양종호 성도님, 양한나 집사님, 하나님 인도하시사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림이, 예빈이, 예원이, 그리고 오영 집사님, 이후 우리 이만규 성도님,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미자 전도사님, 우리 이보희 자매님, 우리 진우, 우리 임필종 권사님,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사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날 수 있도록 저들의 앞길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장경 집사님, 전미경 권사님, 전순주 집사님, 우리 전수록 권사님, 하나님 함께 하시사 건강 지켜주시고 건강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번 중에 있는 우리 전순주 집사님 속히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정민서, 우리 성도님, 우리 성지서 형제, 우리 이시우 형, 이찬선 형제, 최미라 자매님 주신 달란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지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최종걸 집사님, 최종탁 집사님, 우리 최한규 집사님, 우리 최희원 자매님,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서 부족함 없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영 형제, 우리 성룡이 집사님, 그리고 우리 한명자 집사님, 우리 박미순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신앙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지체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황금자 원사님, 우리 성희석, 우리 학생, 그리고 우리 호경아 성도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지체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빈이, 준빈이, 규린이, 예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사 하나님께서 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병아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9쪽입니다.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야에서 아스타로스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령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경천도의 목사님들, 그리고 이성재 목사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일종의 설교 대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새로운 세대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분의 약속을 저버림으로써 결국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멸절을 당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봉독하였는데요. 18절까지 봉독하였는데요. 이 신명기 1장은 그러한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의 그 처지를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그러니까 신세대에게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모세는 새로운 세대에게 이전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 대역 죄인인지를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된 말씀이 신명기인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이요? 10하루길이요. 10하루길. 호렙산은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목할 것은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거리가 10하루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가나안의 그 남쪽 경계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바로 옆에 있었던 땅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 그곳까지 가는 게 고작 11일밖에 10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하니까 남녀노소 다 합하면 대충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한 300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수원시 인구 한 3배 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 되는 인구라면 천천히 걸어갔어야 할 텐데 그렇게 천천히 걸어가도 10하루면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는 거리였다는 겁니다. 보통 하루에 24km까지 걸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1일이라고 했으니까 10하루라고 했으니까 264km를 대충 걸었다는 건데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가 약 200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맞나요? 그러면 264km는 대충 11일에서
이틀 정도를 더 걸어간 거리다라고 대충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10하루 혹은 12일 혹은 13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무려 40년이나 걸려서 도착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2절 말씀에서 10하루면 갈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얼마나 자국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흔들고 멸시하였는지를 지금 반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모세는 80살에 출애굽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으니까 그의 나이가 120살이 되는 거죠. 근데 120살이 되었어도 여전히 광야를 떠도는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안타까운 대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결국 모세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37절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도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모세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었으나 모세는 이 땅에서 참으로 힘들게 살았다는 겁니다. 말년에는 약속된 땅에 들어가 편안하게 노후를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모세는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지도자 모세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잘 가르치지 못한 죄, 잘 지키지 못한 죄, 타의 귀감이 모범이 되지 못한 죄, 신속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죄, 어물쩍 넘어가려다가 딱 걸린 죄 등등 그런 지도자로서 결격사항을 보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가르친 담임 목사의 책임 저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잘못 가르친 부모의 책임, 그리고 잘못 관계한 아내와 남편의 책임, 그리고 잘못 발휘한 내 삶의 터전에서의 그 과실, 그 책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시 믿는 자에게 그릇의 크기에 따라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넌 신앙생활한 지 꽤 됐는데 왜 아직도 그릇이 그 모양이냐? 넌 왜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불순종하느냐? 너는 왜 그렇게 변덕이 죽 끓듯 끓느냐? 너는 왜 충성하지 않느냐? 너는 날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갑자기 하늘나라 갈 때에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물을 때에 여러분 손으로 꼽아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도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아니하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며 비겁하고 간사하게 분란을 조장하고 자기 목소리만 맞다고 떠버리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과 마음을 벼랑 끝에 세우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벼랑 끝에 세우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치셨지만 그에게 주신 약속을 모두 철회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끝까지 전개되었고요. 그 언약은 모세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대체되어 지속되었습니다. 연장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사실을 새로운 세대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새로운 세대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지은 후에 대처 방법이었는데, 모세는 죄를 짓고 난 후에 이전의 세대가 어떻게 행동을 하였는지 자세히 말하였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늦은 후회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포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무턱대고 이를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42절 말씀에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올라가지 말고 싸우지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싸우면 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에도 싸우라고 할 때는 도망가 버리고, 싸우지 말라 할 때는 덤벼드는,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궁상을 떠는 그런 어이없는 짓을 저들은 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1장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건사해야 할 사람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면 나 역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지 괜히 경솔히 행동하여 하나님을 근심되게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하루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무려 몇 년이요? 40년. 40년이나 걸려서 뱅뱅뱅 돌다가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것도 그들이 모두 들어간 게 아니라 10지파가 다 망하고 신세대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마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시하기에 생긴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짐을 지기보다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빌었어야 했는데 워낙 죄를 반복하다 보니까 빌기도 전에 또 죄를 짓고 엎드리기 전에 또 다시 고개를 드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매일매일 다져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제는 다졌는데 오늘은 다지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매일 말씀으로 다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이유는 이 관계를 더욱 아름답고 깊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나의 내밀한 비밀과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속속들이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예배 외에는 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이러한 각별한 관계를 합당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려야 하는 것이고, 저는 예배를 열심히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은 후에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하지 않고 무턱대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만 간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을 부둥켜 안겠다?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완악한 자의 모습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경솔이 아무리 족속에게 달려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도 아름답게 맺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지금 우리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과 풍성한 관계를 이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투표하는 날인데 여러분 성숙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올바르게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부인한 뒤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비상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오늘도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법정 공휴일이기도 합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이기도 합니다. 선거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하시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럼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샬롬.